샬롬 W 청년부 여러분, 이번 주 순모임 가이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대속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순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난 큐티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분향 제단을 만드는 법과 또 아론을 통해 끊임없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듯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대속물을 요구하시면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분향 제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향 제단은 말 그대로 이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분향의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 향을 사용하는 것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향의 연기는 출애굽과 이 광야 생활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예배 이 전승에서도 이 매우 중요한 이 상징성을 띠고 있습니다. 1절에 이 분향하다라는 뜻은 이 불사르다라는 단어 카타르에서 유래한 명사로 이 향, 분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분향 제단이라는 말을 히브리 본문으로 직역하다 보면 이 향의 분향 제단 혹은 분향의 향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이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 성경에서 이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 향을 바치는 일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분향단의 모습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분향단 위에 이 뿔들이 이 분향단과 별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착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뿔을 얻는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으로 다음 공정은 이 금으로 테두리를 둘러서 완성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금 테두리 바로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 한 가운데씩 이 한 면씩 금고리를 양쪽에 달아서 이 금고리에 운반용 채를 달아 운반할 수 있게 하셨죠. 이것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에 손이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 사실 이미 하나님과 친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이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시키시는 과정까지도 이 사람들이 다 구전으로 알고 있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굉장히 익숙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들에게 익숙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서 이 방법이나 순서 등 어떻게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을 때가 많죠. 하지만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해결 방법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까지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정도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정해진 길을 걸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번역된 흰내 노트는 이제 직역하자면 그 등불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복수의 형태로 쓰여졌으며 7개의 등잔이 있으며 당연히 등불도 7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등불을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아론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삶을 다해 이 성소의 등잔불을 지켰고 힘을 다해 제사장의 직무를 지켰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일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속죄 제물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을 위해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론이 대단한 상급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 부르심 받은 제사장의 모습을 너무나 충실하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이 올 때까지 저녁 해질 무렵에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밤새도록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인내해라, 노력해라, 성실해라. 물론 이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피의 속죄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피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분향제단을 만드는 방법이 이 정도면 완전하고 완벽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 피의 정결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을 밝히며 기도했을 아론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했다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속전의 뜻은 코페르, 즉 갚음이라는 뜻이고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용서받는 데 필요한 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혼 혹은 이 생명의 구속이 받는 대가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생명의 대가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동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일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생명의 감사함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일하게 주어진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이 준엄한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빈부의 격차 없이 또 믿음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보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순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